히브리어 성경 공부 38번째 시간, 무엇을 소유해야 하는가? 히브리어로 미크나입니다. 미크나, 소유, 소득. 미크네라고 있는데요. 쇄골 모음이 붙은 거. 미크네는 짐승, 가축이에요. 짐승 여러 가지 있는데 베헤마의 짐승이 아니고, 미크네는 가축들, 돈으로 이렇게 환원이 되는 그런 짐승들, 그런 것을 미크네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미크나는 그냥 여성에서 소유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소유해야 하는가라고 좀 세속적인 그런 맛이 나지만, 세속이라는 게 없어요. 이 성경 말씀에는 세속도 많이 포함되지만 이런 말씀은 세속이 아니에요. 무엇을 소유해야 되는가? 에릭 프롬 잘 알잖아요. 에릭 프롬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to have와 to be. 소유할 것인가? 혹은 존재해야 할 것인가? 존재할 것인가? 이건 있어 소유보다는 존재의 방점을 둬서 이렇게 말을 한 걸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멋진 말이지만 레토릭은 미사여고 이런 것들은 이런 거는 좀 그렇게 표현한 걸로 보여져요. 멋지게 그것도 좀 표현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존재라는 것은 이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신 그 기적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존재할 것인가는 이건 아주 그만한 소리예요. 존재는 당연히 존재해야 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신 것이 존재인데, 이 생명도 마음에 하려를 하지 않으면 생명의 가치가 없다고 설명드린 바 있어요. 여튼 철학과 심리학은 이 성경 말씀에 근접도 못해요. 그러나 이제 소유라는 것에 방점을 안 둔 이유는 세상의 그 물질에만, 미크네에만 방점을 두니까 미크나를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미크나는 결국 뭐냐면 존재하되 무엇을 소유하면서 존재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존재 안 하는 것, 그러니까 소유 안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영지주의예요. 영적인 거, 물질도 다 악이고, 영지주의. 예수님도 그런 사람은 싫어하셨어요. 우리는 물질이니까 소유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데, 그러나 소유할 것을 분명히 미크네, 짐승이 아닌 그 가축들 돈으로 환산되는 그런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소유해야 되는가? 하나님도 먼저 소유를 하셨어요. 그냥 소유를 안 하시고요. 시편 14편 2절에 예적부터 소유하시고 하나 얻으시고 구속하사, 구속이는 어떤 잡혀가는 게 아니고 필요를 주고서 값을 주고 산 걸 구속이라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선생님 좀 이따 설명합니다. 예적부터 소유하셨는데 이렇게 값을 치르고 소유하셨어. 그래가지고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셨고, 그랬던 우리 주의 회중들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주의 회중이라는 것은 에다인데, 이 회중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로도 표현이 많이 돼요. 근데 교회는 과할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과할, 그 다음에 에다 두 가지가 있는데, 에다라는 오늘 나오는 교회의 회중은 모임을 뜻이 강하고, 과할이라는 교회는 이렇게 불러서 모으는 거, 이렇게 불러서 그런 그런 것에 더 뉘앙스가 있어요. 오늘은 에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구속하사, 먼저 나중에도 설명하지만 구속하사는 대속이나 구속이나 이것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나와요, 성경에. 구속이나 대속이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대신 속량하다, 구원하기 위해서 속량하다, 이런 것인데, 사무엘하 7의 23장은 페두투라는 페두투. 이것은 속량. 몸값을 준다는 게 똑같아요. 몸값을 줘요. 네? 몸값을, 누가 이게 해방이 안 돼서 종이나 뭐 이런 상태에서 몸값을 주고서 해방시킨 것이에요. 해방시킨 거야. 자유다. 종에서 넌 자유야. 너는 빚으로부터 자유야. 이런 것이 페두투고, 오늘 나오는 게올라라는 이 구속 혹은 대속은 뭐냐면 몸값을 주고서 해방도 됐거니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는 거예요. 몸값 준 사람의. 그 친척에 가까운 친구가 될 수가 있고, 가까운 친척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자녀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 예레미야서 31장 11절처럼 이 시편 74편 2절도 뒤에 올라와요. 몸값 주고 가장 가까운 아들, 딸로 삼기 위해서 예전부터 우리를 소유하셨어요. 예전부터. 전생은 있는 게 아니에요. 전생이 없습니다. 인생은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네. 그래서 후생, 영생과 영벌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먼저 소유하셨구나. 대신에 그냥 소유를 안 하시고 죄가 있으니까 몸값을 하는 예수님께서 피로 대속을 해서 구속을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셨구나. 이게 우리 회중 봅니다. 회중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는 뭐 이게 좋은데 여기 보면 여기 회중이라는 것이 여기 회중 이런 거 한번 볼까요? 회중이 어떤 것이냐면 민수기 20장 16절로 27절 우리 회중이라는 것들을 보면은 모세가 그래요.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그들 앞에서 출입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 잡는 양같이 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두고서 그래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위탁해서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래요. 여호수아한테. 그러니까 이 회중의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 모이면은 이 회중은 목자 없는 양 같은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를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를 하나 세워서 그 목자한테 복종하게끔 해야지 그 회중이 움직여요. 대통령과처럼 목사님과처럼 이런 식으로. 예수님 직접 오셨잖아요. 이래서 그렇게 회중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회중은 반드시 리더가 필요하구나. 근데 목자가 돼야 돼요. 나쁜 개인의 이 탐욕을 위해서 미크네, 짐승, 물질, 이것만 추구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요. 양이고 뭐고 다 없어져요. 근데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야, 근데. 세상에는. 왜요? 사단의 세력이 너무너무 강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그런 리더가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거의 다 그런 리더일걸요? 주일 성수 안 하고, 돈 벌쳐 생각하고, 이 대학부 때 바깥에서 일하게 몇 시간째 세워두고, 지들은 시원한 데 있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 법도 바뀌잖아요? 그리고 에베소 5장 27절에 회중의 에다는 뭐냐면, 이 회중 에다 혹은 교회는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됐어요. 이 교회나 이런 우리 모임은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럽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이 회중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룩해야 돼요. 구별돼야 됩니다. 행동도 반듯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그릇인가를 반드시 빨리 아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그 노릇을 하면 돼요. 목사님도 길에서, 리어카 뒤를 밀어드릴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게 이게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린이도 거기서 거룩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든 사람 옆에서 양산도 세워주고, 그렇게 거룩해 되게 구별되게.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엘리베이터에서 인사 잘하는 사람, 어린이도 거룩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른들한테 뭘 해야 될 것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중들은 특히 교회에서는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구별된 거룩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라는 건 탐임이 없는 건데, 완전한 것인데, 성경에 완전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완전한 사람들이 노아야라면 생각하면 돼요. 노아, 아브람, 야곱. 노아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욥과 다윗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런 사람, 욥과. 노아야, 욥다. 이렇게 5명이 나와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완전한 자들은 아무래도 됐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말이에요. 어떤 독특한 특징은 여러분들은 자료를 안 나가지만 에베소서 3장 8절로 10절에 보면 여러분은 여기는 제시를 안 했어요. 그리스도의 풍성을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 보세요. 여러분은 있잖아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들이고 또 영적인 존재들이 하늘 세계에 있어요.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는 영적인 천사들을 말해요. 그 천사들이 권세와 정사를 가졌는데 굉장히 교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사탄도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로운 것을 알게 하게끔 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렇게 죄에 많이 지는 사람들도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을 너희들 봐라. 천사들도 놀래고 권세들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에베소 3장 8절 10절에. 자, 그래서 이 회중이라는 그 독특한 특징이 뭐예요? 양과 같아 어디로 갈 수 없어요. 리더가 꼭 필요한데 정말 거룩한 리더가 필요해요. 아멘. 그 다음에 구속, 대속 있습니다. 예, 구속 말씀드렸죠? 둘 다 몸값을 주고 찾아오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데서. 몸값을 주고 찾아오는 것인데, 둘 다, 여기 보면은 구속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것이야. 너는 내 것이다. 그래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야. 리 아타. 리 나의 것. 아타. 너는 내 것이야. 그래요.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리 아타. 그러니까 구속, 대속은 왜 하시냐면 내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속을 하면 피값 내고. 그 대속자들은 누구냐면 우리들이지만 특별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시편 72편 13절로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저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압박과 강포에서 이렇게 구속했어요. 압박과 강포에서. 이 궁핍한 자는 뭐냐면은 죄 빚는 말이에요. 죄 빚는. 우리나라에 죄 빚는 분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대속해서 피값을 주고요. 잘 살게 해주십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시브리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중보를 하셔서, 중보는 한복판에 서다는 거거든요. 사르소르라고 해가지고 현대 히브리예요. 사르소르. 아무리 사전 찾아봐도 안 나와요. 현대 히브리이기 때문에 사르소르는 중보도 여러 가지 히브리어인데 사르소르 가운데 딱 쓴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에 딱 서서 그래서 구속하셨어요. 대속해서 하나님 직접.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예전부터 소유하셨는데 우리는 양 같은 우리 교회 집단들은 그 소유하신 하나님의 피로 소유하신 그분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알겠죠? 이게 하나님의 구속 대속이에요. 우리는 양 같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구나. 피값을 주셨구나. 감사하게. 이것이 뭐냐면 소유의 개념이야. 소유할 것인가 존재할 것인가. 그거는 그냥 인간 그냥 그런 얘기들이에요. 인간 그런 얘기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십니다. 피값을 주고. 우리는 양과 같아서. 존재. 인간은요, 스스로 존재 못해요. 자, 하나님부터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뭘 소유할 것인가? 응? 우리는 뭘 소유할 것인가 보면, 여기 뭐예요? 여기서 우리 잠언서 23장 23절 보면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니라. 우리가 소유할 것은 뭐냐면 진리, 지혜, 훈계, 명철 이것을 소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진리와 지혜, 훈계와 명철. 근데 이게 뭐냐 이거지. 이게 성경에서 하나의 난제가 뭐냐면 하나의 큰 문제가 뭐냐면 단어를 모른다는 거예요. 진리, 지혜 이런 것이
그냥 그 사전 찾아봐서 될 일도 아니고 성경 전체를 원어로 봐야 되는데 요약해서 딱 제시하는 것이 드물어요. 간단하게 좀 제가 제시해 보겠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썸머리 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을 전체 구약 신약을 히브리어로 봤어요. 30년 동안. 그래서 어지간히 나왔어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요한복음 3 이렇게 진리가 그럼 뭐지? 우리가 소유할 것이요. to have. 소유할 것은 미크나는 진리를 소유해야 돼. 진리가 뭔가요? 진리는 변치 않은 거예요. 안 변해. 비진리는 변해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지혜도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거고. 진리라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건 다 변하잖아요. 그죠? 다 변해요. 근데 이제 불교 같은 것은, 불교에게 자꾸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교를 많이 해서 주장을 해요. 그 석가가 제일 먼저 주장한 것은 무상을 주장했거든요. 모든 게 다 변한다부터 시작해요. 근데 모든 게 다 변하죠. 피조물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창조주를 몰랐어요. 그래서 불교는 틀렸어요. 처음부터. 변하는 것부터 시작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고정불변의 진리가 하나님 창조주가 있거든요. 그걸 무시하니까 인본주의라서 엉망진창이 끝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는 나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고 죽으면서 책임지지 못하고 죽었어요. 솔직히 말하고. 안 한다는데. 그러니까 시작이 틀리니까 끝도 엉망진창이에요. 중간도 엉망진창이에요. 불교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진리가 아닌 데에서 왜 거기서 개런티도 안 해주면서 인생 딱 한 번인데 유난히 뭐 이런 불암한 교에서 따온 석가가 불암한 교에서 따온 거기에 매달려 살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 진리는 하나님 것이거든요. 변하지 않는 거. 그럼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뭐냐면 자유를 얻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죠. 자유를 얻게는 이게 자유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헤르트 호프샤의 자유, 헤르트의 자유 있잖아요. 호프샤의 자유는 그냥 옛날 왕으로부터 자유한 그런 것들. 근데 호프샤의 자유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종이 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자예요.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되는 그런 자유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 종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진리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진리를 또 한번 볼까요?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거 기독교의 내비게이션을 할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고치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진리예요. 창조주니까. 똑같았잖아요. 그리고 자유를 주는 예수님이야. 갈라디아서 5장은 그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니라. 갈라디아서 2장. 그 말씀을 갖다가 복음서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이 가장 막강해요. 가장 나중에 쓴 성경 63권 중에서 최종적으로 쓰여진 게 요한계시록보다 더 늦게 요한복음. 그래서 세상 거 다 안 다음에 다 썼어요. 바울이 그 뭐고 마망록 이분들 다 안 다음에 그 내용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안 다음에 최종적으로 딱 결론 내린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중에서 요한복음 1장은 막강한 파워를 가졌습니다. 막강한 창세기 1장과처럼. 요한복음과 창세기 1장을 무시하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단 사이비가 다 거기서 나와요. 자, 그래서 진리는 뭡니까? 복음인데 예수님, 자유를 주는 말씀이에요. 그거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다 변하니까. 알겠죠? 진리가 뭐예요? 에메트가? 자유를 주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 외에는 다 변해요. 모든 문서가, 인류에 존재하는 모든 문서가 성경 외에는 다 비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뭘 소유해야 되겠어요? 성경 말씀을 소유해야 되겠죠? 소유할 것인가, 존재할 것인가, 이런 외톨이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소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지혜가 뭐죠? 호크만. 많이 알잖아, 호크만.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말이에요.
아주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지혜를 볼까요? 잠언서 8장 22절과 욥기서 28장 12절, 13절부터 알아야 돼요. 지혜는 똑같아요. 지혜가, 지혜에 있는 사람이 최고야. 성경 뭐 잠언서 8장 들으지만, 뭐, 다른 종견이, 철학이,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지혜, 그러면 자기네들이 지혜가 첫 번째로 알아요. 천만에. 지혜는 땅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사는 거야. 잠시. 이게 이제 잠언서 8장 22절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조화의 시작. 그 태초부터 일하시기를 전에, 태초부터 일하시기 전에 가지신 것이, 소유하신 것이 지혜예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지혜를 가지셨으며, 잠언서 8장이 지혜소잖아요. 지혜가 뭐냐면, 세상 창조하기 전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지혜가 어떤 개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지혜라. 그 지혜는 그럼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럼 땅에도 있겠네? 아니에요. 욥기서 28장 12절, 13절 보면은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지혜와 명철은 이 세상에 없어. 지혜와 명철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명철도 뒤에 나오잖아요. 바로. 여기 명철, 여기 지혜, 명철 네 번째 또 있잖아요. 지혜, 명철 이거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습득해서 축적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것인 것 같죠? 그러나 세상에 물든 지혜와 명철이 싹 없어지고 세상 것을 돌아가지고 욕하고 돈 벌러 매달 주일 예배 빠지고 막 이래요. 하나님 비난하고.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소유할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지금 진리, 지혜, 명철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걸 소유해야 돼요. 딱 하나. 하나님의 훈계나 부모님의 훈계나 선생님의 훈계, 이런 훈계. 그거는 우리들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훈계. 이거는 소유해야 돼요. 훈계. 욥기서 20장 8절을 볼까요? 훈계는 그 다음에 잠언서 8장 20절 한번 볼까요? 잠언서 8장 20절을 보면은 의롭고 공평한 것이에요. 의롭고 공평한 것이 뭐냐면 지혜예요. 미스파트 체데크 하면은 미스파트 체데크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 들어가잖아요. 미스파트 체데크가 뭐예요? 공의와 심판. 하나님 것이요. 공의와 심판을 가진 자들이 그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내가 지금 지혜로운 거 올바른 심판과 올바른 공의 속에서 올바른 심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재판을 하나님 살고 있는가? 그걸 보면은 지혜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어디요? 잠언서 8장 20절. 나는 지혜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로 다니나니. 이것도 보면은 잠언서 8장 20절에 공의와 심판 8장 20절 잠언서 지혜도 뭐냐면 공의와 심판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공의와 심판 무슨 이런 것들 땅에서 하늘에서 없는 거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지혜고 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기서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나와요 성경에. 자, 그러니까 지혜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 것인데 땅에는 없어. 하늘에 껴서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미스파트 체데크를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를 하는 거야. 그것이 지혜야.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걸 소유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공의와 심판 가운데 다 걷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며 그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게. 공의와 심판을 할 줄 모르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 자손들한테 교회를 물려주고 맨날 시끄러운 소리 듣고 별짓을 다 하다가 소천하잖아요. 예수님 잘못 믿은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팬데믹이 돼가지고 인터넷 시대로 확 SNS 시대도 돼가지고요. 지금 언론도 엉망진창이잖아요. 언론이 그 직업인들이에요, 지금은. 이게 대변인들이 아니고 직업인들이 돼가지고 상사의 눈치만 봐요, 사장이. 그래서 엉망진창이고 권력에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니? SNS 시대로 바뀌고 팬데믹을 주시기로 해가지고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정직한 자들이 드러나고, 정직한 정치, 정직한 어떤 사업가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 없어져요, 다른 것들은. 정직하지 못하는 권력들은 예수를 믿어도 다 없어집니다. 자, 보세요. 큰 대형교회에서 이런 데 나옵니까? 유튜브에 나와요? 안 나와요. 책자에 필까봐 안 내보내. 지네들끼리만 봐요. 근데 그거 찾아가서 보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대대적으로 이렇게 나오진 않아. 안 돌려, 다른 데를. 지네들끼리 모여서. 책자에 필까 말씀도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그 말씀이거든요. 연구를 안 하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맨날 그 말씀이라서 떠난답니다. 다 아는 거니까. 인터넷 찾아보면 다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인터넷 찾아보면 다 아는 그런 말씀들을 하지 마시고요. 연구를 하세요. 성경에 다 나와요. 언어로 보면. 아니면 그만두시든지. 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후은 욥기서 20장 3절. 소발이 하는 얘기야.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그를 마음에 내게 대답하는구나. 부끄럽게 하는 책망. 책망이라는 것은, 이 훈계라는 것은, 이 훈계는 어떤 거냐면, 무사를 해가지고 해야 될 것을 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게 하는 것이 이 훈계인데, 부끄럽게 해요.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그래야지 잠언서 6장 23절은 해제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은. 그래야 생명이 살아가는 게. 훈계를 함으로써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할례. 십자가를 지는 할례. 욕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할례. 훈계를 받음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지만, 정과 욕심을 훈계를 받으면서 창피를 당해야지 돼요. 창피를 안 당하면 맨날 그 짓을 하고. 그렇습니다. 생명의 길로. 잠언서 13장 14절은 자식을 사랑하는 자,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근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샤하르라는 동사를 썼는데, 샤하르. 그러면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자식들을 초달을 해야 돼요. 훈계할 때. 그러니까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미국 어떤 여성이 애만 셋을 기르는데, 남자애들 같아요, 셋도. 큰 형이 둘째한테를 이렇게 뭐라고 그래서 떼밀었나 그랬는데, 둘째가 울어. 그러니까 첫째를 갖다가, 너 내 방에 가 있어요. 둘째 아들한테, 안아줘요. 엄마가 안아주고, 이렇게 안아줘. 그리고 첫째한테 또 오라고 그래요. 너 어떻게 와닿냐. 방에 가서 잘못을 깨우치고 왔습니다. 그렇구나. 그러고 안아줘, 엄마도. 그러니까 큰애가 작은애한테 미안해 그러면서 또 안아줘. 둘이 금방 화해하더라고. 쬐끄만 애는 거기서 구경. 그러니까 보면 훈계라는 것은 모범을 보여야 돼요. 스스로. 엄마부터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애들이 쫓아서 하는 거예요. 신뢰가 쌓여야 돼요. 부모가 신뢰가 쌓이면 그게 안 쌓이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훈계가? 수고를 아끼지 않더라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 훈계라는 건 아무나 못해요. 신뢰가 쌓이도록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할 것은 그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가야 돼. 훈계할 수 있는 위치까지. 그 어른들이 길거리에서 뭐 이러지 말아라, 저러지 말아라 그래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나 듣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듣게 하는 방법. 그 사람한테 가서 굉장히 잘생겼고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다.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좀 당신 같지가 않다. 젊은이한테는 얼굴이 빨개져서 갔다는 예화를 듣고 저도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젊은이들한테 훌륭한 일을 할 것 같다고. 그런 사람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는데 안 들을 사람이 있어요. 칭찬부터 하는데. 그렇죠? 칭찬부터 하고 훈계를 하세요. 자,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자, 그 다음에, 명철 한번 볼까요? 뭐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지만은, 명철을 보면, 잠언서 9장 10절, 거룩한 자 여호와를 아는 것이에요. 또 여기서 28장 28절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4장 20절에는 장성한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 장성한 사람이더라. 이게 지혜라고 그랬더니 호마가 아니고, 히브리어 보면 비나예요. 응? 그러니까 명철이라는 것은 어린애에서 벗어나는 거로 장성한 상태를 말해요. 근데 비나도 이거 하나님 것이에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지혜와 지식과 이 명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것인데 자유를 주고 또 어떤 거예요? 자유를 주고 지혜는 어떤 거예요? 미스파트 체데크 공의와 심판은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가? 명철은 내가 어른의 짓을 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소유하고 살라는 얘기. 그리고 분개할 정도의 위치와 신뢰를 쌓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이에요. 적어도 길거리에서 분개할 수 있는 정도는 소유하고 살아야 돼요. 지식과 지혜와 명철 하나님 걸로 가지고 있으면서 분개할 수 있는 신뢰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 그런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무슨 존재냐, 무슨 소유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소유할 것이 그거란 얘기예요. 알겠죠? 핏값을 주고 산 사람들이 있대요. 외워보세요. 뭐예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훈계예요. 그것을 소유해야 돼요. 미스파트 체덱과 자유와, 그다음에 훈계할 수 있는 그 신뢰성을 가진 것과, 그 다음에 명철은 뭐라 그랬어요? 어른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짓 하지 말고. 그걸 소유해야 돼요. 이 시대에 어른들이 없다 그러잖아요. 있어야 됩니다. 저는 반드시 말해요. 어른한테도 말해요. 열차 안에서요, 노인분들이요, 그렇게, 이렇게 나이 잡셨다고 떠드시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앞에서. 그 자리에서. 노인 좌석이 아니 지금 뭡니까? 노약자. 그러니까 어머니도 되고 어린애도 다 앉아있는 자리에 가서 그렇게 떠드시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해요. 젊은이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리는데 바쁘죠. 전철에 꽉 찼을 때. 막 밀고 내려요. 그러지 마세요. 다 내립니다. 장중에 손대지 마세요. 그렇게 바쁘니까 막 밀고 내려. 젊은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몇 명 봤어요. 다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최고예요. 그러나 몇 명이 바쁘니까 밀면서, 누굴 밀어요? 노인들을 밀어요. 무시해요, 노인들. 미적미적 하는 줄, 아닙니다. 손대지 마셔. 그러는 거 아닙니다.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손대는 거 아니에요. 차차차 다 나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와서 노인네. 자, 우리가 소유할 거 배웠어요. 이거 없이는 정말 어른이 못해요. 두 번째 소유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아름다운 지혜와 믿음의 큰 담력을 가져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는 아름다운 지혜를 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을 거예요. 믿음의 큰 약속, 믿음의 큰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요. 뭘 소유한다고요? 믿음의 큰 확신. 담력이라고 됐지만 확신이 맞아요, 확신. 확신이 맞는 거예요. 확신이 뭐냐면, 담력은 바타카 동사인데, 개런티 하는 걸 말해요. 보증, 확신. 담력이라는 것보다 왜 바꿨으면 좋겠어요? 바꿨습니다, 진짜. 개혁 개정에는 확신으로 바꿨어요. 확신이 훨씬 나요. 담력이에요. 배짱 그런 게 아니에요. 확신, 믿음의 큰 확신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집사들이에요. 여러분들 집사들 이상이잖아요, 다. 누가요? 아름다운 지혜와 믿음의 큰 확신을 갖는다. 그것을 소유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유할 것은 아름다운 지혜를 가지십시오. 직장을 다니려도 어떤 직장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선한 그런 지혜를 가지시란 말이에요. 선한 지혜. 그 지혜가 말단이든 고위건 사장이건 간에 선한 지혜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선한 지혜. 그 군림하고 그러면 못 씁니다. 어째서 사람이 사람 위에 군림을 해요. IMF 때 특별히, 저도 경험했어요. 이 회사가 다 어렵지, 안 어려운 회사는 거의 없어요. 항상 월급 주기 바빠요, 어느 회사나. 그런데 회사를
그 IMF 때 많이 떠나는데 어떤 회사는 거의 안 떠났다고 그래요. 왜냐면 월급도 적은데 그 회사 같이 상사들이 마음에 드네요. 상사가 부모, 형제 같아서 항상 돌파해 주는 거예요. 항상. 항상. 그러니까 등 떠밀어도 안 떠나고, 아, 우리 보너스 안 받아요. 그러면서 회사를 살리는 그런 데가 많이 봤어요. 지금도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런 데가 이게 아름다운 지위예요. 선한 지위. 아, 이거 뭐 조금 어떤 책임감 뭐 번호안 준다고 해서 딱딱거리고 윗사람, 왜 딱딱거리는 줄 알았어요? 윗사람들 잘 보이려고 그런 거예요. 딱딱. 천만에만 다독다독 되게 칭찬해도 잘못해도 칭찬한다면 싹 고쳐주면 더 잘 들어요. 안 창피하게 아무도 안 보게. 그거 다 말하면 딱딱거리고 월급 주면서 대리가 분기하면서 주는 그런 것도 봤어요. 제가 직접 대리가 현장에 있는 크신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 분기를 딱 해도 봉투 나눠줬다. 이 돈은 말이야 회사에 핑 이러고서는 한 30분 또 매달 그래요. 매달. 옛날에 그랬어요. 봤습니다. 그 사람 이거 보시면 회계하고 그 사람들 전화해요. 잘못했다고 하세요. 몰라서 그랬어. 그 사람도 이런 소리 넘었어요.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아름다운 선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터보, 선함. 선함은 디모데전서 4장 4절 보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잠언서 2장 공의와 공평과 정직이고, 로마서 12장은 사랑이에요. 자, 이것을 보세요.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미스파트, 체데크와 정직과 그 다음에 사랑. 이것이 뭐라고요? 선하는 것이에요. 사랑도.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메우고 선에 속하라 그랬거든요. 로마서 12장 6절에. 사랑도 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한 지위를 가지고 만약 직장에서도 그러고 뭐냐면 미스파트 체데코, 그러니까 공의와 심판과 정직과 그 다음에 사랑으로 갔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위 악한 지위예요. 악한 지위, 불림하는 지위. 분명히 미스파트 체데코, 공의와 심판적으로 해야 돼요. 잘못은 잘못했다고 그래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잘못은 잘못했다. 공의 전에 그렇게 판단 딱 내리고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이 뭡니까? 면책하는 거잖아요. 눈앞에서 책망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많은 수고가 따르고. 그죠? 사랑이에요. 맨날 쭈쭈 빨고 그런 게 사랑이 아니야, 성경에는. 성경 그런 사랑이 아니야.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이렇게 면책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런 게 사랑이에요. 그것을 해야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아름다운 지위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지위를 주실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했어요. 리더가 돼가지고. 반드시. 그것은 학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학벌 가지고 따지는 세상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골 사람들 아직도 학벌 가지고 따져요. 그리고 뭐 공무원 권세자분 그게 출세한 줄 알아요. 가면 처음 하는 말씀에 종이에요. 공무원은 종이에요. 회사의 사장님 출세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같은 식구예요. 한쪽만 더 기술이 있고 경력이 있을 뿐이지 같은 식구들입니다. 종업원이나 아니면 위정자도 다 같은 식구. 그런 개념이 없다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잘못 배웠어요. 그 교회 나왔어요. 탁월한 리더는 정직을 무기로 삼아요. 여러분 지금 뭘 소유해야 됩니까? 지금 보세요. 뭘 소유해야 돼요?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훈계와 그 다음에 뭡니까? 아름다운 지혜, 아름다운 선한 지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예요? 큰 담력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의 담력. 믿음의 담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 잘하잖아요. 하나님 이해의 것은 다 포기하는 게 믿음이에요, 사실. 하나님 외에 다 포기하는 게 믿음이야. 하나님의 하게 하심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부족한 게 많잖아요. 뭐 잘난 척 하지 마세요. 부족한 거 많잖아요. 달라달라면 안 주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 포기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릇에 합당하게. 뺑뺑 돌면서 하면 그 그릇에 합당하게 뺑뺑 논 만큼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요. 반드시. 열심히. 10년만 해보세요. 20년만 해보세요. 평생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치 않고 알고 깨닫고 의심치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맞아 하나님이 하시기 창조주니까 그리고 의심치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정의예요. 이거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이 믿음의 아름다움. 믿음, 시편 이런 게 다
담력, 이 약속, 이거 뭐 확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서 1장 4절 같은 거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이게 이제 담력, 이거 보면은,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한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에서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 이 약속이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약속을 하는 게 담력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담력.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확신은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하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겠다.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나도 밑덕지 절인 경영사, 이것을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 약속에 큰 약속을 주노니 그랬어요. 이게 베타의 약속을 너한테 주겠다. 확신을 주겠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확신을 주노니 밑덕지 절인 경영사 신의 성품 안으로 들어가라. 확신을 준다 그랬어요. 보증을 하신다고.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고 믿음의 덕을 이걸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거 하나님 아시는 건가 봐. 아니야, 약속을 하셨어요. 개런티. 베타고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지금 믿음의 약속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확신, 밑덕지 절인 경영사. 그것도 우리 할 수 있다는 게 믿음의 덕에, 지식에,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여러분 소유해야 됩니다. 디도서 1장 1절로 3절은 이 영생은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의 영원 때부터 약속하신 건데요. 영생이라는 것은 개런티하셔요. 여러분들 약속이에요.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확신. 그것을 소유해야 돼요. 영생이라는 그것을 소유해야 돼요. 확신을 소유해야 되는 지금 확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4장 15절로 16절에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 교회는 뭐 아니에요. 교회 반드시 참석해야 돼요. 예배 집에서만 드린 그거는요. 그거는 누가 하는 건 줄 알아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있으면 교회 가세요. 무교회주의자.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들. 아니에요. 교회 있으면 교회 가세요. 없으면 인터넷으로 들으면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들이 소유해야 될 것은 공의와 심판과 정죄, 사랑과 의심 없는 영생의 약속을 소유해야 돼요. 왜 보세요? 뭘 소유해야 된다고요? 공의와 심판과 정직과 분개와 사랑과 그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확신을 소유하는 그런 확신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소유해야 될 것이에요. 다 잊어먹었다. 나 뭐 소유한 거 다 잊어먹었다. 뭐요? 미스파트 초대급 사랑, 분개와 명철 이런 거 기억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아름다운 지위를 소유하세요. 지위가 다 생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지위를 가지세요. 아름다운 지위를. 그걸 소유하세요. 선한 지혜가 뭐야? 하나님의 있고. 하나님 외에는 다 선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를 보시고 선한 지혜를 가지세요. 그리고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해야 되는데 우리는 천국을 아직 소유 못 하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소유하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자기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소유했느니라. 이렇게 산나라의 산에서 미크나 그러거든요. 천국은 소유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지면 천국에 못 가요. 죄 지면 천국 못 갑니다. 근데 죄 사함을 받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그래요. 예수 믿고서 그냥 있으면 돼요? 믿음만 천국 가요? 믿음을 하고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 된다. 믿음도 맞고 행위도 맞고 있지만 행위로서는 절대 못 가죠. 우선 믿음이 우선이니까. 그 다음에 그 믿음에 준하는 행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천국을 보면은 이래요.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1절 아주 그 어떤 영적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다 그래요. 우리 안에 있다.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천국에 이미 와 있다라는 개념으로 사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졌어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읽어볼게요. 로마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요. 여기는 뭡니까? 의가 뭐예요? 의, 체데크, 평강, 샬롬, 그 다음에 희락이다. 시므하. 여기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독특한 특징. 체데크는 시편 23편 3절에 그냥 체데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는 거예요. 체데크, 공의예요. 그냥 공의야. 그 다음에 평강은 이사야서 32장 17절에 공효라고 그랬어요. 체데크로 행할 때 나오는 게 평화거든요, 평강. 그 공의가 들어갔죠. 뭐가요? 평화에. 평화에는 공의가 반드시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평화적으로 되려면 공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공의로워요? 이사야서 32장 17절, 여긴 자료에 안 나와요. 이사야서 32장 17절. 그 다음에 희락이라는 것은 시편 68편 3절에 이렇게 나와요. 희락이라는 것은 시편 68편 13절은 의인의 기쁨이라요. 의인의 기쁨. 의인이 나오죠. 차티크. 의인들의 기쁨이 희락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4장 17절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은 체데크랑 관계가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 체데크에 관계가 있거든요. 의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결국. 근데 의인들이 간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네? 성경에 써 있어요. 의인들이 가는 천국은. 그러니까 천국의 개념이 뭐냐? 지금 내 가운데 이미 와 있는데 내가 의로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장소의 개념이 아닌 이 실존의 개념. 나중에 장소의 개념도 있죠. 이 땅에. 알겠죠? 정말 왜 이 땅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실존적으로 내가 그렇게 천국과 같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의인다워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뭐예요? 불의에 붙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을 소유해야 하는가? 에릭 프롬의 to have와 to be. 소유할 것인가? 존재해야 될 것인가? 이건 레토릭이에요. 이건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존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소유하면서 존재해야 돼요. 뭘 소유해야 되냐면 물질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자유를 얻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소유해야 됩니다. 회개시키는 훈계할 수 있는 어른의 자유를 어른 같은 것 그런 위치를 소유해야 돼요. 어른의 얼굴만 늙었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훈계할 수 있는 그런 회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지식과 그런 품격을 가져야 돼요. 그런 게 소유해야 돼요. 악을 떠나는 명철을 소유해야 돼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소유해야 될 것이 뭐예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훈계를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흑암중에 빛을 발하는 선한 자리에 서셔야 돼요. 그렇게 좋은 위치를 또 소유해야 됩니다. 출세했다고 그러지 마세요. 출세했으면 더욱더 선하게 해야 돼요. 더욱더 선하게 돼요. 의심 없는 믿음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확신을 또 소유를 해야 돼요. 내 신의 성품을 소유할 수 있어 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약속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궁극에는 천국을 소유할 시대의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내 속에 천국이 와 있는데 그 천국은 어떤 사람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되는데 셋 다 의인들이 소유하는 것들이 의로운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와 있다는 개념으로 살면은 나중에 장소의 개념, 이 땅에 종말로 해도 천국에 가 있겠죠. 혹시 여호와께서 질투하셔서 우상인 세상의 한쪽 발을 딛거나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잊지 마세요. 여호와의 소유인 우리를 위해 몸소 피로써 구속하셨음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아멘. 이사로 마칩니다. 아멘. 아멘. Great love.